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저희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루하루 저희들의 걸음이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따르는 삶,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로 혼돈하고 두렵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속에서도 저희들은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안에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또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소망하는 삶으로 나아가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또 말씀하시는 주님께 저희들이 귀를 기울이니 마음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서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네, 아주 짧은 본문입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귀에 말하여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의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아들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자, 오늘 말씀은 뜻밖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제 어제 본문까지는 이제 기드온의 그 역사, 기드온을 통한 승리, 그리고 기드온이 승리 후에 있었던 기드온에게 있었던 일, 그리고 기드온의 마지막 죽음까지 보았는데요. 이 마지막 어제 본문 가운데서 이 31절에 보면 이제 기드온이 세겜에 있는 첩이 있었고 기드온에게 첩이 있었고 그 첩을 통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아비멜렉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인데요. 바로 이 아비멜렉이 사건을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와 그 외조부의 집 온 가족에 말하 이르되. 자,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지만 서자죠. 그래서 아마 기드온 가족 내에서는 정식 아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방의 이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아마 기드온의 그 정식 가문 안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이를 꾸밉니다. 이를 꾸미기 위해서 자기 어머니, 자기 외가댁으로 가서 외가 가족, 친족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세겜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리라는 거예요. 무슨 소문이에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나으냐 아니면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여기서 한 사람은 곧 자기 아비멜렉이죠. 그러면서 말하죠. 너희와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해달라. 이게 이제 2절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가댁에 가서 소문을 좀 퍼뜨려달라. 뭐라고?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낫겠느냐? 아니면 우리의 고륙, 우리의
혈육인 아비멜렉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자, 그렇게 퍼뜨리면 사람들은 70명이 다스리는 것보다 우리의 친척인, 우리의 고력인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게 당연히 낫지. 그러한 여론이 형성이 되는 거죠. 여론몰이를 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찾아갔던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참 유서 깊은 것이죠. 이게 성경을 쭉 훑어보면 이 세겜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요. 또 이곳에서 또 야곱도 제단을 쌓았고 장막을 쳤던 것이 바로 이곳이기도 합니다. 출애굽한 후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바로 이곳에서 또 세겜의 어떤 이것과 관계된 그러한 말씀을 이제 선포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위치입니다. 사사기 맨 앞에 바로 앞에 있는 그 여호수아서에서도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죠. 그때도 이 세겜에서 했어요. 하지만 이 세겜은 원래 하몰 족속이 있는 그러한 이방인 중심지였죠. 바로 이제 이곳에 가서 이 아비멜렉이 일을 꾸미게 되는 겁니다. 자, 두 가지로 얘기했죠. 이미 우리가 봤지만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냐, 70명이 다스리는 게 낫냐. 그 다음에 나는 너희의 고륙이다. 사실 기돈의 아들들이 기돈의 왕도 아니었고 그 아들들이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뭐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자기가 나서서 이런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권력 욕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욕망에 사로잡힌 거죠. 그렇게 되자 그의 외가댁 식구들이 나가서 정말 소문을 퍼뜨려 여론몰이에 성공합니다. 이 모든 말을 3절에 세겜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웁니다. 뭐 있지도 않은 일을 막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바알브릿 신전에서 바알 신당에서 은 70개, 73개를 꺼내서 이 아비멜렉에게 자금으로 대줍니다. 이것은 일종의 바알이 이제 이러한 행사, 이러한 음모를 도모하는 거를 지원해 준다. 이러한 의미도 담겨 있어요. 신전에서 그 돈을 꺼내다가 주니까.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은 70세겔을 받아다가 성경에 보니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돈 주고 산 겁니다. 아주 폭력배, 저급하고 아주 잔인한 그러한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모아 놓은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5절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돈으로 사가지고 이 불량배들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다 죽였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바위 위에서 같은 바위 위에서 다 죽인 겁니다. 어떻게 죽였는지는 뭐 나오지 않지만 나와도 비참한 모습이겠죠. 대학살극이 벌어진 겁니다. 폭력과 잔인함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로써 기드온의 모든 영예는 다 사라지고 말았죠. 그의 아들들이 다 이렇게 처참하게 살해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이 몰래 숨어서 살아남아요. 5절 마지막이죠. 여룻바알 기돈의 막내 아들 요담만 살아남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6절에 세겜의 모든 사람이 밀로에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 상수리나무 기둥 하면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이미지가 보이지요. 바로 그곳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자, 이 구약 성경에서 왕이 등장하는 첫 장면입니다. 왕으로 삼으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것 같지만 실제로 이것은 이제 한 조그만 부족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가진 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자, 사사기에서 왕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누가 왕이냐의 문제예요.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기드온이 내가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그것은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셔요. 사람이 왕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스스로 이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아주 처참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 그 권력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자 자기에게 거침돌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 자기의 이복 형제를 70명을 완전히 다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그 김정은이 자기 13살 위였던 형 이름이 뭐죠? 그 형을 살해한 것과 같아요. 김정남, 네, 그런 것처럼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아비멜렉이 자기 권력 왕위가 되기자 하는 것에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되는 것을 이렇게 다 처단합니다. 자, 사람이 욕망에 사로잡힐 때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욕망, 곧 탐욕과 같은 뜻이죠. 자, 우리의 영적 삶, 거룩한 믿음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욕망을 다스림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욕망을 다스리느냐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다양한 온갖 탐욕과 욕망이 우리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또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결합하게 되면 우리의 삶을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다양한 욕망이 있죠. 권력의 욕망, 재물의 욕망, 인기의 욕망, 많은 욕망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욕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욕망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인가 되려고 하는 그 욕망에 따라 자기가 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위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사람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사람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잊어버려요? 아비멜렉의 경우는 자기 이복 형제 70명을 죽이는 형태로 나타났죠. 사람이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욕망이 이끄는 사회의 특징은 경쟁 사회입니다. 경쟁입니다. 상대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그러한 의식이 팽배한 겁니다. 남과 경쟁하기 때문이죠. 욕망은 우리를 경쟁으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러한 삶에서는 사랑 다 사라지고 맙니다. 섬김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거룩한 성품 모두 사라지죠. 겸손도, 나눔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욕망이 이렇게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욕망은 멸망의 지름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왕이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길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내 이기심과 욕망이 결합되어 나를 이끌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내려놓고 성령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맡기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중심인 삶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인 삶, 내가 왕인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신 삶, 바로 그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하고
계속해서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 시대 우리가 살아야 할 길입니다. 여기에 참 생명이 있어요.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죽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루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고 또 좋은 욕망이 있어요. 욕구가 있죠. 욕구가 없다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삶의 욕구가 있죠. 일하고자 하는 욕구, 누군가를 세우고자 하는 욕구, 또 사랑하고자 하는 욕구, 섬기고자 하는 욕구, 우리에게는 좋은 욕구들이 욕구를 인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그 삶의 에너지를 주시죠. 그러나 욕망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욕망과 욕구의 차이는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내가 주인인가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가 내가 왕이신가의 차이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제 삶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제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또 하나님이 왕 되심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는 경쟁적이고 이기심으로 가득합니다. 저희들은 이 속에서 끊임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금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저희의 왕이시며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또 확신하며 오직 주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쟁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기꺼이 선택하며 그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